불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떤 기분이셨습니까? 혹시 또다시 반복될 하루를 생각하며 한숨을 쉬지는 않으셨습니까? 출근길에 마주치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서 무언가 답답함을 느끼지는 않으셨습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일상은 참으로 복잡합니다. 스마트폰에서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정보들,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의 모습, 불안정한 경제 상황, 복잡해져만 가는 인간관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십니다. 스님, 세상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건가요? 왜 사람들은 서로 다투고 미워하는 건가요? 왜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건가요? 왜 행복하다가도 금세 불안해지는 건가요? 이런 질문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부처님의 한 말씀이 떠오릅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법구경에 나오는 이 짧은 한 문장이 담고 있는 진리는 실로 깊고 광대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그럼 내가 겪는 모든 괴로움도 내 마음이 만든 것이라는 말인가요? 하고 의아해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그렇다면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내 마음 하나에 달린 것인가요? 하고 궁금해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은 이 깊은 가르침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이 가르침이 우리의 일상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참된 평안과 자유를 얻을 수 있는지 말입니다. 먼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몇 가지 상황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날씨를 보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오늘 하루 기분이 우울해지겠네 하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시원한 비가 내려서 좋구나. 공기도 맑아질 것이고 하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같은 비를 보면서도 왜 이렇게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요? 직장에서 상사가 여러분에게 조금 차갑게 대했다고 해보십시오. 어떤 분은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닐까? 하며 하루 종일 불안해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상사도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힘든 일이 있으신 것 같네 하고 이해하려 하실 것입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왜 이렇게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일까요? 지하철에서 누군가가 발을 밟고 지나갔다고 해보십시오. 어떤 분은 정말 무례한 사람이다. 사과도 하지 않고 하며 화를 내실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급한 일이 있나 보다. 나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하고 넘어가실 것입니다. 똑같이 발을 밟혔는데도 왜 반응이 이렇게 다른 것일까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공부 좀 해라 하고 말씀하셨다고 해보십시오. 어떤 자녀는 또 시작이다. 공부 얘기만 하면 짜증나 하며 반발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자녀는 부모님이 내 앞길을 걱정해 주시는구나 하고 고마워할 것입니다. 같은 말씀인데도 왜 이렇게 다르게 듣는 것일까요? 친구가 새 차를 샀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해보십시오. 어떤 분은 부럽다. 나는 언제 저런 차를 살 수 있을까 하며 부러워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정말 잘 됐다. 그동안 열심히 일한 보람이 있네 하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같은 소식인데도 왜 마음의 반응이 이렇게 다른 것일까요? 아이가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고 해보십시오. 어떤 부모는 이것 봐라. 또 놀기만 했구나 하며 화를 내실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부모는 이번에는 어려웠나 보다. 다음에 더 열심히 하자 하며 격려하실 것입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왜 대응이 이렇게 다른 것일까요? 이 모든 예시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외부의 상황 자체가 우리를 괴롭히거나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감정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처님께서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깊은 의미입니다. 비 자체는 그냥 물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자연 현상일 뿐입니다. 상사의 차가운 태도도 그저 하나의 행동일 뿐입니다. 발을 밟힌 것도 그냥 물리적인 접촉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이런 중성적인 사건들의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을 더하면서 괴로움이나 기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것은 나쁜 일이다. 이것은 불쾌한 일이다. 이것은 불공평한 일이다 하고 판단하는 순간 괴로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이것은 좋은 일이다. 이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이것은 감사한 일이다 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기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외부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의 자세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가르침이 옳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인식이 현실을 만든다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유식학에서는 이를 만법유식이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현상은 의식이 변현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이 실제로는 마음의 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인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눈으로 본다고 해서 바로 본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눈은 단지 빛의 파장을 감지하는 기관일 뿐입니다. 그 신호가 뇌로 전달되어 의식이 해석해야 비로소 보는 것이 됩니다. 귀로 듣는다고 해서 바로 듣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귀는 단지 공기의 진동을 감지하는 기관일 뿐입니다. 그 진동이 의식에 의해 해석되어야 비로소 소리가 되고 음악이 되고 말이 되는 것입니다. 코로 맡는다고 해서 바로 냄새가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코는 단지 화학 분자를 감지할 뿐입니다. 의식이 그것을 향기롭다, 고약하다, 그리운 냄새다 하고 해석해야 비로소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혀로 맛본다고 해서 바로 맛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혀는 단지 화학적 자극을 감지할 뿐입니다. 의식이 그것을 달다, 쓰다, 맛있다, 맛없다 하고 판단해야 비로소 맛이 되는 것입니다. 몸으로 만진다고 해서 바로 감촉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피부는 단지 압력과 온도를 감지할 뿐입니다. 의식이 그것을 부드럽다, 거칠다, 따뜻하다, 차갑다 하고 해석해야 비로소 감촉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실제로는 의식의 해석 작용을 거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현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만들어낸 주관적인 현실이 있을 뿐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를 심조만법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이 모든 법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경험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진리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꽃을 보더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인식합니다. 어떤 분은 아름답다고 하고 어떤 분은 별로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향기롭다고 하고 어떤 분은 냄새가 너무 강하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생명력이 넘친다고 하고 어떤 분은 금세 시들 것 같다고 합니다. 같은 꽃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인식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각자의 마음 상태, 과거 경험, 현재 기분, 개인적 취향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꽃 자체에는 아름답다거나 추하다거나 하는 성질이 본래부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런 성질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더 깊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길을 걷다가 개가 짖는 소리를 들었다고 해보십시오.
개 입장에서는 그냥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듣는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여집니다. 개를 무서워하는 분은 위험하다, 물릴 수도 있다 하고 두려워합니다. 개를 좋아하는 분은 귀엽다, 주인을 부르는구나 하고 즐거워합니다. 개를 기르는 분은 우리 개와 비슷한 소리네 하고 정겹게 느낍니다. 아픈 분은 시끄럽다, 머리가 아프다 하고 짜증을 냅니다. 명상 중인 분은 모든 소리도 공성이구나 하고 깨달음으로 여깁니다. 똑같은 게 짖는 소리인데도 이처럼 다양하게 인식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리 자체에는 무섭다거나 귀엽다거나 시끄럽다거나 하는 성질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듣는 이의 마음이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에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하신 것도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형태와 색깔이 실제로는 공하다는 것입니다. 고정불변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인연에 따라 나타나고 사라지는 무상한 현상일 뿐입니다. 특히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그렇습니다. 기쁨과 슬픔, 사랑과 미움, 만족과 불만족 같은 감정들은 외부 대상에 본래부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황을 해석하면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 어머니가 해주시던 된장찌개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맛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된장찌개 자체에 따뜻함이나 그리움이 들어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머니의 사랑과 어린 시절의 추억을 연결시켜서 그런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외국인이 처음 된장찌개를 먹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냄새가 이상하다, 짜다, 익숙하지 않다 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음식인데 완전히 다른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경험은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해석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자신의 주관적 해석을 객관적 사실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자신의 해석일 뿐이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우울해라고 할 때 날씨 자체는 중성적이고 우울함은 자신의 마음이 만든 것임을 놓칩니다. 선종에서 전해지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능 선사께서 아직 출가하기 전에 인상사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두 스님이 바람에 날리는 깃발을 보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한 스님은 바람이 움직인다고 했고 다른 스님은 깃발이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그때 해능이 말했습니다. 바람도 움직이는 것이 아니요. 깃발도 움직이는 것이 아니요. 인심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바람이나 깃발의 움직임 자체는 그냥 물리적 현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고 움직인다고 인식하는 것은 마음의 작용입니다. 더 나아가 그것에 대해 옳고 그름을 따지고 논쟁하는 것도 모두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만약 그곳에 사람이 없었다면 바람과 깃발의 움직임에 대한 논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논쟁은 오직 인간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 상황 자체가 괴로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는 우리 마음의 방식이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작정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단순한 긍정사고는 오히려 또 다른 집착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마음의 해석에 의해 나타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이것이 절대적 진실이다라고 고착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이것은 내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일 뿐이구나라는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생기면 마음에 큰 자유가 찾아옵니다. 상황에 매이지 않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괴로운 일이 생겨도 이것도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구나 하고 한 걸음 물러서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 깊은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감정과 생각의 실체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매우 실제적이고 중요한 것으로 여깁니다. 화가 나면 정말 화가 나는 것이고, 슬프면 정말 슬픈 것이고, 불안하면 정말 불안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감정과 생각들도 모두 마음이 만들어내는 환상과 같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금강경에서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영 여로역 여전 응작여시관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인위적인 현상들은 꿈이나 환상, 거품이나 그림자, 이슬이나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렇게 관찰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생각도 바로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꿈속에서는 꿈이 매우 생생하고 실제적으로 느껴집니다. 꿈속에서 무서운 일을 당하면 정말 무섭고 슬픈 일을 당하면 정말 슬픕니다. 하지만 깨고 나면 그것이 모두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깨어 있을 때의 감정과 생각도 이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에 깊이 빠져 있어서 실체가 있는 것처럼 착각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제 크게 화를 냈던 일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때는 정말 분하고 억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라져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화가 진짜 실체가 있는 것이었다면 왜 사라진 것일까요? 어릴 때 정말 좋아했던 장난감이나 만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세상에서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느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간절함과 애착이 어디로 간 것일까요? 그것들도 모두 그때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정말 큰 걱정거리가 있었던 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불안했던 일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별것 아닌 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왜 그렇게 괴로워했을까요? 그것도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우리는 감정과 생각의 무상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상하다는 것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모든 감정과 생각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정이나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그것이 마치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착각합니다. 화가 나면 계속 화날 것 같고, 슬프면 계속 슬플 것 같고, 불안하면 계속 불안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감정과 생각이 구름처럼 떠올랐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중국의 임재선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념기동 즉유경계 십념부동 즉무경계. 마음의 생각이 일어나면 경계가 있고 마음의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경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경계, 즉 좋고 나쁨, 옳고 그름, 아름답고 추함 같은 구분들이 모두 생각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없으면 그런 경계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숲속을 걸어간다고 해보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걷고 있으면 그냥 평화롭습니다. 하지만 이 길이 맞나? 혹시 길을 잃은 건 아닐까? 독사가 나오면 어떡하지? 같은 생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같은 숲이 무섭고 위험한 곳으로 변합니다. 숲 자체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생각이 만들어낸 경계가 우리의 경험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이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명상 수행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명상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온갖 생각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저녁에 뭘 먹지? 내일 회의는 잘 될까? 아이들은 잘 지내나? 같은 일상적인 생각들부터 시작해서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까지 온갖 생각들이 쏟아집니다. 처음 명상을 시작하는 분들은 이런 생각들을 억지로 막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생각을 막으려고 할수록 오히려 더 많은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는 명상을 못하는 사람인가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행이 깊어지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생각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생각의 본질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생각이 일어나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면 저절로 사라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름을 보십시오. 하늘에 구름이 떠오르면 우리가 그 구름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두면 바람에 의해 저절로 흘러가서 사라집니다. 생각과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면 저절로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이때 우리는 생각과 감정의 진정한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무자성입니다. 스스로의 고정된 본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조건이 바뀌면 사라지는 이념법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화라는 감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모욕했다고 해서 화가 났다고 해보십시오. 그 화가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 사람에게서 온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원래 있던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만약 원래 있던 것이라면 항상 화가 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화는 어떻게 생긴 것일까요? 여러분의 마음과 상대방의 행동과 그 상황이 만나면서 일시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조건이 갖추어져서 나타났다가 조건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화가 일어나도 이것도 조건에 따라 일어난 일시적인 현상이구나 하고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화에 휘둘려서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자신을 괴롭히지 않게 됩니다.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슬프다고 해보십시오. 그 슬픔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둘 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그 상황이 만나서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일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바뀌고 마음의 상태도 변하면 그 슬픔도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이 생겨서 기쁘다고 해보십시오. 그 기쁨도 조건에 의해 일어난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든 감정과 생각의 무자성을 깨달으면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좋은 감정이 일어나도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하고 집착하지 않고 나쁜 감정이 일어나도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달마 대사께서 양무제를 만났을 때 한 유명한 문답이 있습니다. 양무제가 무엇이 성스러운 진리의 제일 뜻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달마 대사는 화련무성이라고 답하셨습니다. 텅 비어 있어서 성스러운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진정한 진리는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공하고 인연에 따라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생각도 마찬가지로 화련무성입니다. 실체가 없이 텅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여기면서 거기에 매달리고 괴로워합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꾸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하루 종일 자신의 마음 상태를 지켜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날 때의 기분, 출근할 때의 마음, 일할 때의 감정, 사람들을 만날 때의 반응,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의 상태 등을 세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그러면 감정과 생각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침에는 상쾌했다가 오후에는 피곤해지고 점심시간에는 즐거웠다가 회의 시간에는 지루해지고 퇴근할 때는 해방감을 느꼈다가 집에서는 또 다른 걱정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관찰을 통해 감정과 생각의 무상성을 체험적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도 지나가는 것이구나 하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라는 부처님 가르침의 두 번째 깊은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분별심과 집착에 관한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든 현상은 마음의 해석에 의해 나타나고 감정과 생각도 실체가 없는 무상한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괴로움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요? 바로 분별심과 집착 때문입니다. 분별심이란 현상을 좋고 나쁨, 옳고 그름, 내 것과 남의 것 등으로 나누어 판단하는 마음입니다. 본래 중성적인 현상에 선악의 의미를 부여하고 취하고 버릴 것을 정하는 작용입니다. 집착이란 분별심에 의해 좋다고 판단한 것을 붙잡고 싶어하고 나쁘다고 판단한 것을 밀어내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화엄경에서 일체유심조라고 하셨는데 이는 모든 것이 마음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특히 우리의 괴로움과 번뇌는 순전히 마음의 분별심과 집착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가 내리는 상황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비 자체는 그냥 자연 현상입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분별심이 개입하면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야외 활동을 계획했는데 비가 오니까 나쁜 일이다라고 분별합니다. 그러면 즉시 집착이 따라옵니다. 비가 그치기를 바라고 날씨를 원망하고 기분이 우울해집니다. 반면에 요즘 가뭄이었는데 단비가 내려서 좋은 일이다라고 분별하면 다른 집착이 생깁니다. 비가 더 많이 오기를 바라고 날씨에 감사해야 하고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하지만 이 두 반응 모두 분별심과 집착에서 나온 것입니다. 비 자체는 변하지 않았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것에 대해 만들어낸 이야기가 다를 뿐입니다. 더 깊이 살펴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분별심을 작동시키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들 때까지 온갖 것들을 판단하고 분별합니다. 이 옷이 예쁘다. 저 사람은 싫다. 이 음식은 맛있다. 저 소리는 시끄럽다. 이 일은 중요하다. 저것은 별로다 등등 하루 종일 분별심이 쉬지 않고 작동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별에 따라서 집착이 생깁니다. 예쁜 옷은 갖고 싶어 하고 싫은 사람은 피하고 싶어 하고 맛있는 음식은 더 먹고 싶어 하고 시끄러운 소리는 없어지기를 바라고 중요한 일은 성공하기를 원하고 별로인 것은 관심을 끊으려고 합니다. 이런 분별심과 집착의 연속이 바로 우리 삶의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근본 원인입니다. 조주선사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스님이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조주선사는 무라고 답하셨습니다. 이 무라는 답이 무슨 의미일까요? 개에게 불성이 없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성은 모든 존재에게 있습니다. 조주선사의 무는 분별심을 끊어버리라는 가르침입니다. 있다거나 없다거나 하는 분별심에서 벗어나라는 뜻입니다. 본래 불성이라는 것도 우리의 분별심이 만들어낸 개념에 불과하다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대부분의 갈등과 괴로움은 불필요한 분별심에서 비롯됩니다. 직장에서 동료들과 갈등이 생기는 것도 살펴보면
내가 옳고 저 사람이 틀렸다는 분별심에서 시작됩니다. 가족들과 다투는 것도 내 방식이 맞고 당신 방식은 틀렸다는 분별에서 나옵니다. 사회 문제에 대해 분노하는 것도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는 판단에서 출발합니다. 물론 분별심이 전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일상생활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판단과 선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실용적 판단과 감정적 집착은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위해 금연을 하기로 판단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보며 저 사람은 의지력이 없는 나쁜 사람이다라고 분별하고 비판하는 것은 불필요한 집착입니다. 안전을 위해 차를 조심히 운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앞차가 너무 천천히 간다고 해서 저 운전자는 정말 이기적이고 무능하다고 분별하며 화내는 것은 스스로 괴로움을 만드는 일입니다. 자녀의 교육을 위해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노력하는 것은 부모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다른 집 아이와 비교하며 우리 아이가 더 우수하다 또는 우리 아이가 뒤처진다고 분별하며 스트레스 받는 것은 불필요한 집착입니다. 이처럼 실용적 판단과 감정적 분별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판단은 하되 불필요한 분별심에서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분별심과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분별심이 일어나는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면서 지금 내가 분별하고 있구나를 자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은 정말 무례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즉시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무례한 사람으로 분별하고 있구나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 분별심의 작동이 멈추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분별의 상대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나쁘다고 판단하는 것을 다른 사람은 좋다고 할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들린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시끄러운 소리이지만 그 음악을 틀어놓은 사람에게는 즐거운 소리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할 수 있을까요? 둘 다 주관적 판단일 뿐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모든 현상의 이념법적 성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좋고 나쁜 것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화나게 한 사람이 내일은 여러분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싫어하는 일이 나중에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상황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어떤 고정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네 번째 방법은 중도의 관점을 기르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너무 들뜨지 않고 나쁜 일이 생겨도 너무 낙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일시적이고 변화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자비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분별심을 갖는 대신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불편하게 한다면 저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저 사람도 괴로워서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별심이 자비심으로 바뀌면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런 수행을 통해 점차 분별심과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 상황이 어떻게 변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세 번째 깊은 의미입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마음의 본래 성품과 그것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마음이 어떻게 현실을 만들어내고
감정과 생각의 실체가 무엇인지, 분별심과 집착이 어떻게 괴로움을 낳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마음의 본래 모습은 무엇일까요? 선종에서는 이를 본래 면목이라고 부릅니다. 본래의 참모습이라는 뜻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일심이라고 하고 법화경에서는 불성이라고 하며 반야경에서는 반야지혜라고 표현합니다. 육조해능 선사께서는 이를 자성청정이라고 하셨습니다. 본성이 본래 청정하다는 뜻입니다. 해능 선사의 오도송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본래 무일물 하쳐야지네.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먼지가 앉겠는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마음은 본래 아무것도 없이 맑고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번뇌나 괴로움, 분별이나 집착 같은 것들은 본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온갖 생각과 감정, 괴로움과 갈등들은 무엇일까요? 그것들은 마치 맑은 거울에 일시적으로 먼지가 앉은 것과 같습니다. 거울의 본래 성품은 맑고 밝은 것인데 먼지 때문에 그 밝음이 가려진 것입니다. 하지만 먼지를 닦아내면 거울은 다시 본래의 밝음을 되찾습니다. 먼지가 거울의 본질을 바꾼 것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가린 것일 뿐입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는 맑고 밝고 평화로운 것입니다. 하지만 무명이라는 무지에 의해 분별심과 집착이 일어나면서 그 맑음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무명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참된 본성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마음의 본래 모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 무명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몸이나 생각, 감정과 동일시합니다. 나는 화가 난 사람이다. 나는 불안한 사람이다.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같은 식으로 자신을 규정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여러분의 참된 본성은 화도 불안도 실패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모두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현상들일 뿐입니다. 진정한 여러분은 그런 현상들을 지켜보는 의식 자체입니다. 화를 바라보는 자, 불안을 느끼는 자, 실패를 경험하는 자가 바로 참된 여러분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하늘과 구름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늘에는 때로 구름이 끼고 때로는 맑습니다. 비구름이 끼면 어둡고 뭉게구름이 피면 아름답고 먹구름이 몰려오면 무섭습니다. 하지만 하늘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구름이 어떻게 변하든 하늘은 그대로 광활하고 맑습니다. 구름은 하늘 위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현상일 뿐 하늘의 본질을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마음의 본성은 하늘처럼 광활하고 맑습니다. 그 위에 기쁨, 슬픔, 화, 불안 같은 감정들이 구름처럼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우리는 보통 구름만 보고 하늘을 보지 못합니다. 감정과 생각에만 주목하고 그것들을 지켜보는 의식 자체는 놓칩니다. 그래서 구름을 하늘로 착각하고 감정을 자신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진정한 수행은 구름이 아닌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감정과 생각이 아닌 그것들을 지켜보는 순수 의식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아, 지금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하지만 나는 화가 아니라 화를 바라보는 의식이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불안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지만 나는 불안이 아니라 불안을 느끼는 의식이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바로 견성성불입니다. 자신의 본성을 보아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부처가 된다는 것은 특별한 능력을 얻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본래 모습을 되찾는다는 의미입니다.
임재선사께서 정육단상 무의진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붉은 살덩이 위에 무의진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몸이라는 붉은 살덩이 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진실한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무의진인이 바로 우리의 참된 본성입니다. 아무것도 만들지 않고 아무것도 더하지 않고 아무것도 빼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아차리는 순수 의식입니다. 이 순수 의식을 자각하는 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법화경에서 일체 중생 시류불성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실제로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도 부처님과 같은 맑고 밝은 본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본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끊임없는 자기 관찰입니다. 매 순간 자신의 마음 상태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지금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자신에게 던지면서 마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생각과 감정에 휩싸여서 관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면 점차 생각과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지켜보는 의식을 자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정기적인 명상 수행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앉아서 마음을 고요히 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명상 중에는 호흡을 관찰하거나 단전에 집중하거나 경전을 읽는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매일 10분이라도 좋으니 꾸준히 마음을 고요히 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수행을 통해 점차 마음의 본래 고요함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경전 공부와 법문 청취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선지식의 법문을 들으면서 올바른 견해를 기르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놓치기 쉬운 미세한 부분들을 경전과 법문을 통해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라는 오늘의 주제와 같은 핵심 가르침들을 반복해서 공부하면서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일상 속에서의 실천입니다. 명상실에서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을 수행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걸을 때도 마음 챙김으로 걷고, 먹을 때도 마음 챙김으로 먹고, 일할 때도 마음 챙김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특히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 이것도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구나라고 기억하면서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비심과 보시 실천입니다.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이해하고 도우려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물질적 도움뿐만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미소, 귀 기울여 들어주기 같은 작은 실천들도 모두 보시입니다. 이런 실천을 통해 자아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더 넓은 관점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음의 본래 자비로운 성품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 갖기입니다. 매일 감사할 일들을 찾아서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 따뜻한 가족, 맛있는 음식, 편안한 잠자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기회 등 사소한 것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분별심과 집착을 녹여내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불만과 원망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이렇게 꾸준히 수행하면 점차 마음의 본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외부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항상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라는 부처님 가르침의 네 번째이자 마지막 깊은 의미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말로 깊고 광대한 진리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인식이 현실을 만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실제로는 마음의 해석 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며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현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구성되는 현실이 있을 뿐이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감정과 생각의 무상성과 무자성을 이해했습니다. 모든 감정과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일시적 현상이며 고정된 실체가 없는 조건에 의존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분별심과 집착이 괴로움의 근본 원인임을 알았습니다. 본래 중성적인 현상들에 좋고 나쁨의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매달리면서 스스로 괴로움을 만들어낸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마음의 본래 성품과 그것을 회복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참된 본성은 맑고 밝고 평화로운 것이며 꾸준한 수행을 통해 이 본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적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외부 상황의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 상태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주인이라는 점입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할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이런 깨달음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굳어진 습관적 사고방식과 반응 패턴을 바꾸는 데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수행한다면 반드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하루라도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날 때 이것도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구나 라고 한 번만 기억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을 화나게 할 때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화를 선택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고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점차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지혜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절망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마음만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는 엄청난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안에는 부처님과 같은 맑고 밝은 본성이 있습니다. 그 본성이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배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시고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반드시 그 본성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과 모든 성현들께서 여러분의 수행을 지켜보고 계시며 응원하고 계십니다. 저 또한 여러분의 정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큰 도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여러분 모두가 하루빨리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얻으시기를 발언합니다.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축원하며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 세상을 두루 비추어 모든 존재들이 평화롭기를 서원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수행 경험과 느낌을 나눠주시면 다른 법우님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불자님들,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진리를 항상 기억하시고 밝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정진하시기를 서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하루하루를 정진하시기를 서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